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시 하셨나요?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 에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에서의 어떤 눈치 보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적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제 가장 큰 숙적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제 가장 큰 숙적은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습니다. 엄친아라는 얘기 아세요? 네, 엄친아라고 이야기하면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표를 어머니에 가지고 가면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꼭 저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누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는 여기서도 몇 점을 맞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더 잘하라고, 좀 더 노력하라고 막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는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그 엄마 친구 아들이 꼭 얘기할 때는 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엄마 친구 아들이 말이야, 엄마 친구 아들인데 특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합쳐보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괴물입니다.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합니다. 심지어 효자예요. 게다가 그는 모든 사람들 관계 가운데 관계도 굉장히 좋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상 제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그게 내가 감수할 마다 하면 그냥 내가 할게요, 그냥 내가 손해볼게요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떤 신뢰도 못 챙긴다고.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바꿔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걔 좀 데리고 와봐. 내가 그 친구랑 좀 얘기 좀 해보게, 그 친구를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그 제 친구 중에 항상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친구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훨씬 친했어요. 그래서 둘이 속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하길래 엄마, 내가 엄마보다 그 친구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자꾸 비교하니까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 정말 크게 당한 건 아닌데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엄마, 나도 엄마를 다른 엄마랑 비교 안 해. 근데 엄마는 나를 다른 아들이랑 비교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엄마 친구 아들과 저를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교를 해도 제가 뭐 어머니 앞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어떤 버릇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뭐를 갖다 보여드릴 때마다 꼭 그런 얘기가 나올 걸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겁니다. 이번엔 또 누구랑 비교당할까? 이번엔 누가 또 내 이 이야기 속에서 나의 대척점에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머니의 눈을 보면서 어머니의 어떤 입을 보면서 또 무슨 말 나올까? 근데 또 역시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한편으로는 역시 또 그러네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누구랑 비교하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었어요. 엄마, 나 누구보다 잘했어.
엄마 나 누구보다 잘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대부분의 어떤 행복감이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의해서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만족감, 행복감은 어디서 오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뭘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랑 비교하고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겼느냐, 이게 보통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불행해집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당하며 내 어떤 존재의 가치가 부정당할 때,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 거의 한 나라와 필적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집안은 절대 부족한 게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의 재산을 3등분해서 자기가 두 몫을 갖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나라가 운영될 때 보통 들어가는 1년 예산이 막 몇백조, 몇천조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에 준하는 돈을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재산을요,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은 평생 살면서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요, 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든, 아버지가 이 두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야 돼요. 야, 너네는 그거를 말도 안 되게 나눠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너네는 그 정도 돈 가지고 있으면 평생, 아니 평생이 뭐예요? 몇 대, 아니 너네 그냥 나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서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에서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 에서가 계속 화가 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요. 야곱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보다 힘이 약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무서워했냐면,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 야곱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기 형 마음 풀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거의 반 이상을 떼어서 형한테 선물로 줘버려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 굉장히 세요. 이 사람도 남자 5, 6명이 들어야 될 우물뚜껑을 혼자 들어서 옮길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조차도요, 여러분,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날 때부터 장사였고, 그가 즐겨하는 게 뭐예요? 사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가서 꼭 사냥감을 잘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았고, 그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있었을 때 아마 힘으로 안 싸워봤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형과 동생이 있을 때 동생이 형한테 안 덤빕니까?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한번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는데, 저는 이제 외동으로 자서 몰랐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저보다 작았거든요. 작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몸도 왜소하고 막 그러니까 형한테 못 덤볐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쯤 올라가니까 키가 180이 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던 친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해병대를 갔다 와서 청년 때 자기 형한테 계속 맞다 보니까 울분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형 이제 내가 맞을 나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왜 형이 형인지. 그렇게 큰 덩치로 도전했으나, 형보다 크거든요 걔가. 도전했으나 형이 한 번에 제압해버리더라고요. 제압을 딱 한 이후에 형이 말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너는 그 어렸을 때도 지금도 나한테 똑같이 애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무서웠지만 제 친구는 당황했어요. 와, 내가 이걸 못 이긴다고? 막 이런 어떤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딱 그런 인물이었어요. 야곱이 감히 내가 한번 싸우겠다 마음을 먹어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도 있고 나이도 많고, 물론 나이가 많지 않죠. 같이 태어났으니까. 그 형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뭐예요?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에서가 야곱을 미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이 집안 전체를 뒤집어놔요. 원래 에서도 야곱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는 건 얄미워도 귀엽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압도적으로 내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동생이 나한테 막아서 덤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디 까불어? 그러면서 때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귀엽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치는 척 해줄게 막 그래서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형제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야곱이 에서에겐 그런 동생이었어요. 와가지고 형 나에게 이 파축한 거를 한 그릇에 장작권 팔어. 저것도 까분다. 근데 뭐 그래 가져 그 뭐 네가 내가 이거 먹고 판다고 진짜 장작권 넘어가? 그냥 내가 팔게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때도 에서가 야곱한테 화 안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몸 상태를 보니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점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눈을 감았는데 내일 못 뜰 것 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두 형제를 내가 축복해야겠다. 그러면서 두 형제를 불러놓고서 이야기하는데 원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의 몸속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 안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누가 누굴 섬길 거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서가 나중에는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리브가는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잃어버린 척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눈에는 누가 더 좋아요?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는 이삭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었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유부단할 정도로 자기 걸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물 판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야 내 거야 그러면 가져. 그러고 가지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누가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져. 그리고 가서 다시 우물을 파는 그게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누군가 큰 갈등을 일으켜본 적이 없는, 심지어 그가 어렸을 때 그를 괴롭혔던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에게도 한번 대항해보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생긴 것도 붉어요. 붉었다는, 여러분 얼굴이 붉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혈류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활동적이겠습니까? 가끔 제가 초등부 아이들 노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애들이 다 시뻘개진 상태도 막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안 지쳐요. 제가 어저께 초등부 집회 인도를 했거든요. 걔네가 아침 7시인가 6시인가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공과를 하고 그 아침에 수영장을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와서 여기서 체육대회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야, 나 오늘 집회 시켜놓고 집회 해달라고 이야기해놓고 애들을 저리 굴려놓으면 나중에 나 설교할 때 얘네 다 기절해 있겠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도 안 졸았거든요.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 좀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 한 20분 짧게 줄여줘서 끝내줬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 아이들이 새벽 2시까지 놀았답니다.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 친구들을 정말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이 아이들의 체력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놀 때 보면 얼굴이 시뻘개져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몸 안에 혈류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늘 그런 상태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보기에는 얼마나 항상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나가서 막 사냥해서 막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사냥이 뭐 총 들고 가지고 딱 쏴서 한 방 맞으면 죽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때 활이라도 있었을까요? 보통은 창 같은 거 들고 가지고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못 찍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맨날 잡아오는 게 온순한 동물만 잡아옵니까?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온순한 동물 잡으러 갔다가 정말 맹수랑 맞닥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맹수가 너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잡으러 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맹수 눈에는 이 에서도 뭐예요? 자기 먹입니다. 그럼 달려들겠죠. 그러면 그들과 막 싸워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엄청난 힘으로 제압하고 그걸 이제 사냥감으로 잡고 와서 아버지 오늘은 이놈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탁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삭이 뭘 느꼈을까요? 그래, 아들은 이래야지. 그런데 야곱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맨날 엄마랑 가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부엌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막 밥할 때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어? 아 이거 내가 손질할게. 막 손질하고 있고 엄마 내가 뭐 준비할 거 없어? 내가 식탁 차릴게. 물론 엄마들은 이런 아들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이 아이가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첫째이기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뭐 하겠다고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장자로서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를 갖고 싶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리브가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이 합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를 보면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던 자였고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짐승 털로 몸에다 둘러서 이 털이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심지어 이 야곱이 그 특유의 채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서의 채취가 나야 되니까 에서가 입던 옷까지 입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음식, 특별히 이건 에서가 아마 아버지에게 자주 갖다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브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드리라고 야곱을 통해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가서 아버지를 속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목소리가 아닌데? 일로 와볼래? 그래서 냄새 맡아봤는데 자기 아들 냄새가 맞아요. 팔을 만져보니까 털은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의 눈이 얼마나 멀었으면 이 야곱과 에서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와서 내가 당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전제로 설명드린 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집안의 재산이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하다고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받을 유산은요 한 나라를 세우고도 남을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그렇게 화가 난 겁니까? 자기보다 동생이 한 몫을 더 가져가니까요. 자기가 원래 장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축복을 얘가 가져가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자 어떻게 해요?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 하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엄마가 듣고 있다고 저거 봐라.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네. 근데 엄마는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게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도 골치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는 둘째를 사랑하고 아빠는 첫째 사랑하니까 서로 전략적으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결국 아빠가 진 거 아닙니까? 아빠 쪽이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진 상태에서 엄마는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염탐을 해서 상대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어머니 머릿속에 아주 뛰어난 생각 하나가 들었어요. 뭐냐면 원래 이 이삭의 집안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별된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에서 여인을 얻게 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던 원래 민족들과 자기의 피가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신 아들 야곱이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중에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게 하지 말고 당신처럼 우리 친척이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누굴 얻게 하자고요? 아내를 얻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야곱을 살리기 위해 리브가가 내놓은 궁여지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땅을 언제 주기로 했냐? 400년이 넘은 이후에 주기로 약속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차지 않았다고요.
그 땅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그 땅의 주인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혼을 해서 한 집안으로 언약을 맺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이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는 한 집안이고요. 서로 섞여서 결혼해가지고 한 가족을 이루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금방 이 가족은 가나안 족속의 가족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갈등 속에 이 리브가가 내놓은 이 어떤 지혜로 이 가정을 분리시킬 결정을 하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삭이 자기 아들을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지금 어떻다고요? 분노하고 그리고 또 화가 나 있고 또 불행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내 동생에게 줬던 축복을 나에겐 주지 않는 걸까? 왜 어머니는 나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걸까? 왜 저놈은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는 나가서 목숨 걸고 이 가족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해왔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해서 뭐가 잘못됐지? 뭐가 틀렸지? 라고 이야기하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눈치를 볼 때, 물론 이제 눈치를 보는 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치를 볼 때 항상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잘 나가는 게 나랑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요. 여러분, 이 원인은 원래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던 그 태도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약속했던 잘못된 약속들, 그리고 자기가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한 번 묻지 않고 가나안 여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택해서 아내를 취한 그 모습, 그 결정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에서가 다른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다 자기가 스스로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눈치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거기서 계속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러요? 오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보이십니까? 에서는요, 자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이, 우리 아빠가, 거기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문제는 아내였구나. 문제는 내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구나가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라면서 에서를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선택, 그런 어리석은 결정, 그런 어리석은 결론을 낼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내 탓이 맞는 걸 내 자신도 내 깊숙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는 너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탓을 다른 곳에 막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부족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변화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바뀌어라, 네가 변해라, 네가 착해져라, 너가 나를 위해 좀 더 노력해라, 너가 나를 위해 더 뭘 해줘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누면요, 여러분, 그 싸움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상대방도 똑같이 할 건데요. 아니 너 때문이라니까.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 협상이,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걸 누구 탓하는 거예요? 다 남 탓하면서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내가 문제인 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집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 사실 생각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도 봤던 사람 가야죠. 저도 그러면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가 아내를 얻어오겠습니다 라고 가는 게 맞는 건데 에서는 그것도 싫어요. 야곱이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랄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기껏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가족 중 딸 중 하나를 얻어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삭이 들었을 때 와 에서야 너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와 너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이삭이 에서를 기뻐했을까요? 이삭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렸을 때 자기를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원래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까지는 정말 왕자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과 자기가 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학대했다고요. 성경에서 단 한 줄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에게 그 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 학대를 당한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죽 심각했으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에 동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도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내가 내쫓을 결정을 내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 보기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게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얘네 둘이 같이 두면 둘 중에 언젠가 하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는 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이스마엘 형의 가족에게서 아내를 얻어온다고요? 에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아, 이놈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아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치 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치를 본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눈치 보는 건 좋은 거죠. 딱 보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달려가서 섬겨요. 이 사람한테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달려가서 그 부족한 걸 채워줘요. 이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서 옆에 앉아줘요. 같이 대화를 나눠줘요. 함께 마음을 나눠줘요. 여러분 이런 눈치는 필요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눈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를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리려고, 어떻게든 내가 잘못된 이유를 그곳에서 찾으려고, 어떻게든 이 관계 속에서 나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누군가 나를 비교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쉽게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없거든요. 누구만 보여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무슨 유익이 남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는 쟤보다 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기억해라, 쟤보다 못하면 이 이야기는 취소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라는 걸 모르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누구보다 낫지. 이 정도면 내가 능력 있지.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판단하는 나보다 솔직한 나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오해 없이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이유는 그냥 너가 너이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런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비교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나에게 야, 너 누구보다 괜찮아, 누구보다 못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속 상하겠죠. 나도 계속 비교해야겠죠.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에 그 대상을 계속 신경 써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각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나는 누구와 비교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하기를 멈추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일을 멈추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창조주가 나를 인정하셨으니까요. 나를 택하셨으니까요.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